부활절 주일입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원치 않는 그런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비록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려주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시간을 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본성으로는 결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의지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러한 마음을 통하여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 강력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시 공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없으면은 우리는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양식을 먹지 못하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예배는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고난과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잖아요. 그러면은 믿는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부활에 있습니다.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할 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죽는 일이 있어야만이 다시 사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무 때나 죽는 것이 아니라 때와 시기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은 반드시 유월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과 관계없는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그 죽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월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먼저 과연 내 현재의 모습이 무엇이고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유월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나뉘어질 수가 없겠죠. 이런 것처럼 유월절과 부활절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이냐면은 오늘날 믿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고난의 시작이 마지막 그 정점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그런 가상 7원입니다. 그리고 난 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난 이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의 유래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를 멸하는 심판입니다.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을 멸하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 때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도록 표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과 그리고 문설주와 문지방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6월절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이후 새벽에 바로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어 새벽 6시에 재판을 받고 그리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시간의 그런 시작은 우리가 보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밤 12시에서 그 다음날 12시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밤 12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12시까지 하루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개념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날의 개념은 일몰로 해서 일몰까지가 하루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음식을 잡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잡혀서 오후 3시에 바로 돌아가시기까지 그 6월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날짜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날짜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의 의식 속에는 지금 시간의 개념이 있으니까 자꾸 전날 아니면 6월절 날, 6월절 다음 아니면 부활절이라는 개념을 자꾸 우리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금요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요일이라고 할 때는 우리 개념인데 예수님의 그런 주례는 항상 여러분들이 일몰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이 안식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금토일. 그러니까 금토일이라는 개념을 자꾸 우리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자꾸 혼돈이 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스라엘의 시간의 개념은 일몰에서 일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날짜의 그런 개념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어린 양의 그 피가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져 있어야만이 사망이 유월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밤에 장자를 멸하는 심판을 통해서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이 밤에 빨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밤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로 출애굽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그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애굽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조건과 환경을 바로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유월하는 그 날을 대대로 하나님은 기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은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코수라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12절을 보면 내가 그날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같이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를 지킬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일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날에 양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일 저녁이 되면은 그 양을 잡아서 너희가 먹을 그 집에 바로 피를 발라라. 그러면은 장자를 원하는 그 심판에서 하나님이 넘어가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뒤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장자를 애굽의 천남, 그럼 동물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심판을 받아서 다 죽게 되니까 바로는 모세에게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출애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출애굽이 오늘날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가? 애굽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깨끗한 예배가 아니라 부정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가서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백성이 되어서 그 백성이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과 끊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의미를 바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간의 본성으로는 철저히 세상의 체질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로는 결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과 본질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 노력이나 의지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애굽의 체질을 하나님은 새로운 하늘의 체질로 바꾸시기 위하여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의 그러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양육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안식일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안식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죽는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의 죽음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런 의미 없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여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해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여부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이라는 그 의미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전제 조건이 죽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일이 있어야 그 다음에 다시 사는 일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부활에 대하여 전가할 때 먼저 바울 서신을 보면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나는 죽는다라는 것은 나는 매일 부활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울의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부활했다고 해서 연합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온전한 부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에 참여했다면 반드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개인으로서 부활을 말하였다기보다는 그가 사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교회를 세워야 하는 그 위치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먼저는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는 그에게 붙은 자예요. 그 다음에는 서로 관계 속에서 계속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렇게 고백한 의미는 먼저 그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그 부활을 경험한 그 사람으로서 부활을 아직 이루지 못한 많은 교회의 지체를 위하여 마치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분량인 것처럼 그를 대신하여 날마다 죽음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한 몸,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지체, 그 지체의 고난을 마치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 고난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일평생 오직 자랑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외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고난 속에 있으면은 그 고난을 함께 나누고 싶고 내가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생명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고난이 마치 자신의 고난인 것처럼 매일 죽는 연습을 하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바울이 이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가 날마다 모든 지체의 연약함을 대신 감당하면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맞이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바로 완전한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부활은 경험했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과연 내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야 되잖아요. 이 첫째 부활은 결국 교회가 부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부활하신 것은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의 부활에 접붙임을 받는 수많은 그러한 지체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 부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마음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 교회를 위하여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그 수고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심령으로 마치 목회자가 양들에게 그러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위치가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의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일까요? 내가 있어야 할 위치.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부활에 참여하면은 다시 죽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죽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죽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 부활의 자녀, 이 위치는 한 번 죽는 일이 있고 난 이후 그 뒤에는 다시는 죽는 일이 없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죽는 그 일을 경험했다면 천사와 동등이고 부활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자녀는 다시는 죽는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자녀를 일컬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활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죽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먼저 죽음이 있고 난 이후 부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무엇인가는 내 생각이나 내 사고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무엇인가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라는 것을 바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힘이나 능력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무엇인가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준비는 결코 현실에만 필요할 것이지 장래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무덤 속에 있을 때에 그때에 무엇인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생각하기에는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죽는 일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의 길을 기울였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육체의 소멸이 여러분들 죽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잖아요. 육체는 소멸하면 죽음이지만 영혼은 소멸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죽음은 기능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이 영혼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은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신약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의미로 보면 구약에도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바로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에녹과 엘리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에녹은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도 안 죽었지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간 그대로 높은 변화상에 올라갔을 때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에게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그들이 바로 엘리야가 그대로 이 세상에 사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다가 갔다고 생각하면 그 모습으로 그대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의 그 존재의 소멸만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결코 그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예를 들어서 너는 포도나무가 될지라 라고 말하면은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포도나무잖아요. 포도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열매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죽을 수 없는 영생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람의 참된 열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나라는 존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이미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나는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의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연관되어 있고 그 뜻을 다 이루었을 때 나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란 의미는 단지 육체의 소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성경에서는 바로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는 소멸하면 죽음이고 영혼은 소멸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그 기능이 파괴되었을 때 죽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었다고 말하려면은 그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때는 병이 들어서 죽었든지 아니면은 그의 연한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바로 그 호흡을 거둘 때 바로 죽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죽음은 그 원인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영혼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었다 살았다라고 말하려면 구원과 관계된 영혼의 부분을 다루어야만이 그 죽음이 무엇이고 다시 사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러한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죽음을 상고해 봐야 됩니다. 영혼을 붙들고 있는 존재는 하늘에 있는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게 하는 존재가 영혼이잖아요. 사고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게끔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수많은 악한 사단의 영들이 하늘에 있습니다. 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어쨌든 사람이 보기에는 다 같이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배를 하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기능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면은 죄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입장에 보면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죄와 상관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고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이렇게 여기며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어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을 통해서 과연 우리 자신이 무엇을 준비하며 과연 부활을 기다리기 위하여 어떤 가정을 살아왔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6월절의 의미는 철저히 애굽에 대한 단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단지 시간이 지나면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죽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이라고 일컫는 동안 나의 날이 아니라 바로 주의 날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강야의 40년의 기간을 바로 나의 날을 끝내고 주의 날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훈련하고 양육하여 진정한 주의 날에 참여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야에는 오직 유일하게 십자가를 통하여 열리지 않았던 하늘이 열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바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의 죽는 날이 없다면 결코 주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전까지는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삽니다라는 그 시작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고 항상 주님의 그 마음의 기쁨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바로 섬기고 봉사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고생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준 날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생들을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지배할 수 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신 것이 광야의 40년이었고 그 30년 동안 바로 우리에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오늘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오늘날에 참여하여 주의 십자가와 같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같이 그렇게 자기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의 그 십자가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헌신과 섬김이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자기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를 못 받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속이는 자였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자였는데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6월절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6월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기회를 잃어버렸잖아요.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시는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눈물로 호소하여도 하나님은 결코 그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온 야곱, 이 야곱은 비록 속인 자라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 장자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족보를 보면은 그죠? 그래서 야곱은 이 이스라엘의 족보에 장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장자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장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속이는 자라 할지라도 어찌하든지 이 자리를 결코 멸시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그 예배의 시간을 삼아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본성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하나님은 바꿀 수 있도록 연단하고 훈련하여서 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이라고 일컫는 동안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참모습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6월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된다면은 마지막 예수님이 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는 진정으로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확실한 표징이 우리의 이마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침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에 참여하고
한 교회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바로 재물을 가지고, 비록 야곱과 같이 아직까지는 바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예배를 위하여 매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 한 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날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진실로 오늘날이라고 일컫는 동안 누군가를 위하여 바로 마치 내가 제물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김이 없으면 그날에 참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러한 매일매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바쳐진 그러한 나신 일과 같이 매일매일 그렇게 구별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상황과 조건은 다르지만 모두가 다 부활의, 주님의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날이라는 그 동안에 끊임없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여야 되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결코 피할 수 있는 고난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지 않으면 결코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제자여 결코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불러내어 주셨잖아요. 그럼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목적을 위하여 광야의 40년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을 그냥 고생이 아니라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러한 위치가 어디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의 길을 피하여서는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영광의 나라, 부활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교회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서 바로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로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이 마지막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영육 간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일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성령은 언제 도우시느냐?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를 돕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을 통하여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들어갈 수 없는 그문을 바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열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장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운명은 바로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인자 같은 이가 7교회를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지치려면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붙들려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붙들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운명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면은 그죠? 뭐 사랑의 어떤 이 손이 나타나서 그걸 붙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반드시 바로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자라서 성년이 되면은 짝을 만나게 되죠. 이 짝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런 본성 안에 그죠? 자연스러운 그런 성향이 바로 그러한 짝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바로 풀어넣어 주셨습니다. 이성에 대해 눈을 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때에 자기를 너무 사랑하면은 이성과의 그 관계도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하우스라는 개념이 아니고 헤븐스, 행복이라는 그런 개념,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공유하느냐라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 짝이 돼서 만나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그러니까 교제가 없는 그런 하우스 개념, 그냥 뭐 돈 주고 밥 먹고 이런 그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점점 자라나면은 우리의 짝은 반드시 운명적으로 만나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내 영혼이 본성적으로 어떻게? 사랑의 마음이 삭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성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운명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랑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지금까지 자신을 위하여 살고자 했던 그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났다가 헤어질 운명,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필연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존재와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 관계에 있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그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라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붙잡히게 되면은 주님이 나의 남편이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바로 나타나신 주님, 특별히 서문화 교회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사망을 이기신 그런 모습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끝까지 이길 때까지 견디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은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치 무슨 이 들을 수 있는 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소통,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은 그 전에 들을 수 없었던 그 마음을 이제 눈빛만 봐도 헤아리고 미리 알아서 다 바로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인생들에게 바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곱 교회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그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가리었고 귀를 막았고 마음은 강팍하여 철저히 강팍한 마음으로 자기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러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면 그 행복이 얼마나 큰가를 날마다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나밖에 없을 때는 끊임없이 만족이라는 것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만큼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소리를 듣고 끊임없이 이 고난 속에 자기라는 모습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과연 내가 새롭게 되는 그 일이 무엇을 위한 일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이 부활은 자기를 위한 부활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성경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말씀에서 5절 말씀, 로마 14장 5절 말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결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로 살았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사나 죽으나 주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제는 자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항상 마음에 두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는 어떤 날이든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날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그 다음에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다같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시켜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살고 죽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그 사나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삶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여도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의 날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그 날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이 부활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이 교회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시온산 교회가 꼭 되었으면 합니다. 환난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부요를 경험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